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겪으신 세 가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세 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겪으신 세 가지 고난. 예수님께서 겪으신 세 가지 고난. 예수님께서 겪으신 세 가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불을 때우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 중에 태어났다가 고난 가운데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난이 자업자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은 자업자득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대체 저 십자가에서 어떤 유형의 고난을 당하셨길래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겪으신 세 가지 고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영적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타이틀을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인간에는 원죄가 있고 우리 인간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 피에 유전적으로 흐르는 것이 원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배워서 미워하든가요?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원래 인간에 원죄가 있어서 미워하라고 가르쳐준 사람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떠오를 때마다 부글부글 끓어옵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예요. DNA가 유전적으로 우리 원죄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원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저같이 목회자 되지만 우리 안에 이 피 끓는 죄의 문제들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어느 날 이 원죄와 자범죄가 가득 들어가 있는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의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의 잔을 마시는 이상 우리 예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영적인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영적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을 아침마다 주의 종들이 보내줘서 그것을 읽고 묵상합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특세로 열흘 동안에 우리가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때로는 다니엘 기도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공이 똑같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의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쓴 잔을 내가 마셔서 죽지 아니하면 인류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인류가 범한 모든 죄의 쓴 잔을 마시겠나이다. 즉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버리는 장면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극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고난은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부터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처럼 죽으셨고, 아니 사람이 죽는 것보다 몇천 배의 고난 가운데 죽으셨고 영적인 지옥을 체험하십니다. 음부, 수월, 저 지옥까지 내려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죄악의 쓴잔을 마신 다음에 저 음부 밑에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되씹어야 될 영적인 고난의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22편에 이 고난을 1절로 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절규를 하며 영적인 단절, 즉 영적인 고난에 참여하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인 고난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거, 이 고난 중간에 되씹어 보시고 우리 영혼 속에 영적인 단절을 통하여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적인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심적인 고난, 정서적인 고난, 감정적인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적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심적인 고난을.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배반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한 노예를 파는 가격인 은 30냥에 팔리십니다. 배반 중에서도 아마 이런 배반은 없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돈꾀를 맡겼습니다. 회계장부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주관하던 자가 가장 싼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입을 싹 씻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나를 저주하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합니다. 그 많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등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도 굉장히 마음이 씁쓸할 터인데 나랑 가까이 지내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예수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나아가 주일날 종려주일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분으로 오시는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시고 말씀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우리 예수님 목요일날 체포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막기 위하여 골고다산을 올라가는데 그 많던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저 유대인의 왕, 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합니다. 어제까지 나에게 와서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 버림을 당하고 사울을 살펴보면은 모든 동료들이 나를 버리고 밑을 내려다봤더니 수많은 나의 팔로워들이, 추종자들이 나를 버립니다. 이때의 고난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처절하게 당했던 고난은 바로 이 심적인 고난, 감정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 마음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육의 고난을 겪으셨던 것이죠. 목요일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끌려오신 다음에 예수님 밤새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문을 합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 당시 채찍질을 할 때는요, 채찍의 끝이 5갈래예요.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죽으로 엮여져 있는 5갈래의 채찍 끝에는 또 3갈래에서 5가지의 작은 그 가죽 채찍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채찍의 끝에는 낚시할 때 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찌처럼 꼬부라진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5갈래의 채찍 중에서도 또 3갈래, 5갈래, 즉 20개에서 25개 정도 되는 낚시찌에 채찍으로 맞으셔서 단순히 말이 맞는 채찍이 아니라 낚시찌에 살점이 뜯깁니다. 그리고 한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피가 솟아오릅니다. 이것을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치유를 체험하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체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채찍에 맞는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치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은 이 질병을 우리 힘으로 나을 수가 없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쓰라린 채찍에 맞아 병이 치유됐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노트를 하나 사시고 그 노트에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는 말을 10,000번 쓰십시오. 10,000번. 그래서 그 성도님이 순종해서 노트에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아무개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 아무개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정말 만여 번을 썼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은 모습을 손으로 쓰고 입술로 선포하자 병이 감쪽같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면은요, 오늘 당장 노트를 하나 사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질병이 나았음을 입술로 선포하시고 손으로 쓰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온몸으로 체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몸으로 무장되면 질병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홍포, 빨간 옷을 입힙니다.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쓰이십니다. 채찍으로 등허리를 마구 때립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신문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더 발걸음을 총총 걸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가면 빠른데 옆으로 돌아서 갈 때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불법으로 일을 하면 조금 편한데 불법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힙니다.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대략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후 3시까지 우리 예수님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 운명하십니다. 그때 육신의 끝까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도 볼 수 없었는지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자 어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보여주기 싫으셨는지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죠. 그 눈물이 십자가 밑에 떨어지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갇혀있던 커튼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영적인 고난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적인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통은
심장이 터질 듯한, 아니 심장이 아예 터져버린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까지 관통함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물 한 방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도 흘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새벽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값없이 받은 구원 맞지만 사실은 예수의 처절한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 새벽에, 이 한 주 동안에 예수 십자가를 조명하실 것입니다. 영어로는 illumin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영적인 전쟁,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십니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에 다가오는 상념들, 영적인 정쟁을 넘어서 내 마음의 상처들, 우리 십자가 묵상하는 일주일 동안 주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면 육신의 질병도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다 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로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첫 번째, 영적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심적인 두 번째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세 번째, 채찍에 맞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처절한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오늘 이 새벽에 믿고 선포하셔서 큰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